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감사함으로 주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 우리 베푸실 주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가난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보라네. 대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들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주고 흐른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제8장 2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제8장 2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2절 제가 먼저 봉독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경외할지라.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남 5, 6, 7, 8셀 나오시고 또 감사의 고백을 또 주님께 올리시고 또 귀한 또 헌물들을 올리고 또 기도는 우리 조효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기도는 김희숙 권사님 여성 2의 1에서 16셀 가족들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 몸이 아픈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절대 감사의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어렵고 힘든 처지와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돌려드릴 때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이 감사의 비밀임을 알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 많은 절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요즘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암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치매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통계를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이미 100만 명이 넘었었다. 그리고 앞으로 2040년쯤 되면은 17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 인구를 보게 되면은 노인 인구가 지금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간 지 오래되지만은 노인 인구가 지금 급증 함과 동시에 아울러서 또 치매 환자가 아주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치매를 학명으로는 알츠하이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알츠하이머 이것은 치매를 일으키는 이 퇴행성 뇌질환인데 이 1907년도에 독일의 정신 의사인 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에 갖고 최초로 이제 보고된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병, 이 치매는 매우 이게 처음에는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진행되어지는 초기에는 주로 이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에 문제를 보이다가 점점 심해지면은 언어 기능이나 판단력 그리고 인지 능력이 상실되고 마지막에는 모든 일상에서의 기억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은 그 어떤 질병보다도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억을 잃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억은 이제 개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한 나라나 한 국가도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그 역사를 왜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국가적인 큰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나라의 기억을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역사가 왜곡되어지면요. 그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기억력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을 상실한다는 걸 왜 잃어버려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아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만큼 이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개인의 기억도 중요하고 한 나라, 한 국가, 한 민족의 그런 기억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기억은요. 하나님께 대한 기억이에요. 이 하나님께 대한 이 기억을 상실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항상 어떤 상황에 너무 민감해져 갖고 거기에 몰입해서 절망적인 너브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억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라고 보면 옳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인 신명기 이 8장을 보게 되면은 신명기 오늘 본문의 이 핵심 키워드가 뭐냐? 기억하라.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누구를? 여호와를 기억하라. 본문 여러분 2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본문 이후에 11절에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18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19절에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거듭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지금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에서부터 이 광야, 이 40년, 이 얼마나 참 멀고 먼 여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험난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그 험난한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서 할까요? 이 신명기의 지금 이 배경은요, 그 험난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쫙 흐르고 있는 가나안 그 요단 강물을 보면서 이제 곧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하는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모여 있고 가나안 이제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하는 마당에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광야 40년, 아니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은혜를 기억해야, 이 은혜를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가나안의 7 족속을 쳐서 무찌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기에 다시 그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세가요, 오랜 시간 동안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14절에 보세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9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과거에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현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망하는 징조입니다, 그거. 우리 인생이 망하는 징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열렬하게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뭘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어떻게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분과 지금 거리를 멀리 두고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뭔 줄 압니까? 망할 징조입니다, 망할 징조.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가 전체 34장으로 되어 있어요. 신명기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쫙 읽어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기억하라. 무려 17번 나옵니다. 기억하라. 곳곳에서 순간순간 잊을만 하면은 기억하라. 잊을만 하면은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는 집중적으로 이 기억하라, 잊지 마라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기억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너희들을 인도했는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소중한 기억이에요. 이걸 까먹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치매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먼저 하나, 본문 2절 중반절을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래서요.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요, 저는 한 해 동안도 삶을 살다 오면은 참 여러 가지 각종 시련이 있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요. 예? 우리 마음에 고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 소위 역경. 그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역경을 주셨을까?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야말로 만사 형통케 하시지. 왜 우리에게 저기 사사로운 것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주시고 마음에 고민을 주시고 갈등을 주시고 왜 마음을 번잡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눈물 흘리도록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무병장수케 하시고 뭔가 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한 세월 속에 참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신 것 같고 아픈 것 오만 가지 질병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내가 탄식해야 할까? 참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이 고민이잖아요. 나는 그 예수 잘 믿는데 나는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열심으로 저희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 환난이 끊이지 않을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 같은 고민거리들 왜 이럴까 도대체? 심지어 내 팔자가 왜 이리 거셀까 할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는 참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많아요. 예? 그러면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왜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들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만사 형통해 보세요. 교만해집니다. 자꾸 잘 살고 잘 먹고 세상적으로 치우쳐 보세요. 그 사람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미물 같은 이사에서 보세요. 우리 지렁이 같은 인생, 구두기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조금만 잘 되어 보세요. 자기가 잘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번씩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고민거리 주시고 갈등거리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눈물 짓도록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마치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들,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기 위해요.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맞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에 있어서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변장된 축복이에요. 왜? 그 고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뭘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다 주셨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준비해야 할 첫 번째 이 믿음의 자세는 너희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칠족석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 앞에서 낮춰라. 겸손해라. 네. 그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요.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한 자가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해 보세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겸손하세요. 낮아지세요. 그래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낮추지 않으면은 감사 못해요. 이 새벽에 뭐 그냥 이렇게 헌물 갖고 온다고 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져야 돼요.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진정 하나님 앞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참된 감사. 이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형식적인 감사 말고 진짜 감사.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로 내 인격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 이 감사를 하십시오. 이 감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3절에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굶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굶주리면 시련 그 앞에서 사실 그들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같은 굶주림 속에서 회개하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어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겠어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동물적인 존재적 삶밖에 못 살아요. 동물들은 그렇잖아요. 동물들은 먹는 것밖에 몰라요. 주위들 그렇게 따르는 이유도 순간순간 간식 주고 먹여주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거는 동물적 본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안 그래요. 우리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에 영혼이 있는 존재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지 못하면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사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 그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동물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많이 지식을 얻었다고, 잘 산다고, 부자다고, 고등학생 좋은 집에서 산다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되게 맹칙한 짓을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부해지는 것, 우리 삶이 참으로 행복해지는 것은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영혼이 부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줄을 믿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걸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장 아닙니까? 거기 보시면은 다윗이 72절에 고백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다고. 81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바라나이다. 58절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씀대로.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요, 저는 항상 그런 것을 느낍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부족하고요. 저는 정말로 허물도 많고,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먹는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 목회자도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나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은혜 받고 스스로가 이걸 하지 않으면요, 내 영혼이 살 수 없어요. 공허한 영혼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 우리 성도도 똑같아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처음 받지 못하고 자꾸 어떤 세상적인 것을 만족하려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심령이 더 뻥 뚫리고요, 그냥 공허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살아보세요. 삶에 만족함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거룩한 식탁 앞에 모여 있어. 이 거룩한 식탁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여시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이 생명 양식, 그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것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걸 다 받아먹는 영혼은요, 이 아침에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고 돌아갈 때 기쁨이 되어지고 오늘 하루도 행복이 넘치는 이 같은 은혜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가 이 아침에 꼭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 해 동안도 우리를요, 순간순간 돌아봐 주셨던 그분의 손길, 하나님의 돌아봐 주신 거예요. 차를 몰고 운전하다가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위기를 피해 주셨던 하나님, 등등 오만 가지 위기 일발의 순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그 참 순간적인 위급한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어요. 그걸 보면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을요, 이성주의적으로 합리주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이 해석가들은요,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에 의해서 계속 새 옷을 사다 입었다. 40년 동안 새 옷을 사다 입고 또 떠질만 하면 또 이웃 나라 가가지고 또 이렇게 새 옷을 사다 입고 새 옷을 사다 입고, 또 아니면은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그 참 옷을 수선하는 기술자들이 많아가지고 그 옷을 헤어지면 또 깊고 헤어지면 깊고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그 수선 기술자들이 옷을 그렇게 자꾸 수선해서 그렇게 입었다는 거예요. 발이 부러뜨지 않은 것도 뭐 소가죽 아니면은 뭐 물개가죽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와고 샌들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바꿔 신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완전히 철저하게 잘못된 불신학적 관점에서 인간 이성적으로 해석한 성경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마음으로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정확무한 한 채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 이것을 갖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보십시오. 5,000명을 먹이고도요, 12광 일어남는
5천 명이겠습니까? 여자 어린아이 포함 약 2만 명이 된다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굶주린 인생들에게 호삭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도 12광주로 남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그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창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입었던 옷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발이 부르터지지 아니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오늘 7절이야 10절을 쭉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그것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하시고 8절에 보세요. 보리, 포도, 무화과나무, 석류, 감람나무, 꿀 9절에 보면은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그 땅에 돌, 철, 동까지도 캘 것이라. 10절에 보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옥토를 내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이 찬송은 무엇입니까?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감사의 조건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또 우리를 먹이시고 기적의 만나로 영혼의 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먹여주셨는데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자. 우리를 돌보시되 지금까지도 그분의 능력으로 온갖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나의 머리털까지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기억하자.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베푸신 이 하나님의 거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아침에 다시 여러분 우리의 기억에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는, 그래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풍성한 복된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저희들, 동시에 그 은혜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마치 영적인 치매 환자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새기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감사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 주셨던 은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것, 우리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 낮추셔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적으로 굶주렸던 우리의 인생들에게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또 하늘의 신령한 영혼의 만나 말씀을 주셔서 한 해 동안도 잘 버티고 또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또 우리 감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을 베푸셔서 가능케 하셨던 우리 인생, 우리의 모든 환경을 역전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같은 감사함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주서 감사 주일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수험생들 오늘 시험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우리 강나영, 또 김아람, 또 이한빈, 재태근, 조화준, 그리고 이미 시험 나간 전솔립, 한혜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어쨌든 실수함이 없이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 또 이영애 권사님 차도가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면 어쨌든 위해서 생명은 주의 손에 있으니 맡기고 주님 앞에 중보기도한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특별히 마지막 주일날 행복남 축제 행복 모임을 통해서 전도된 그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축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는데 또 신년의 새로운 또 목회 계획과 함께 또 신년의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새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남아있는 목회 계획과 또 다가올 새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모든 또 우리 재직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더욱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또 새로 세워진 귀한 일꾼들 역시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서로 돌아보면서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나라가 특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참 정치적으로 참 꼬여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희생하고 참 이렇게 헌신하면은 모든 문제가 풀려질 터인데 그걸 못해서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참 답답함을 감할 수 없는 그 정치권의 현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도와주시도록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또 나라가 잘 돼야 우리 삶이 참 평안합니다. 안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라가 잘 돼야 북한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정말 눈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서 꼭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 지금도 수많은 인명들이 지금 죽고 또 부상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그 땅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아침에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귀한 손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감사 주간 특별히 아버지 셀 감사 축제 새벽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여 새벽마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감사의 대주제를 놓고 아버지 우리가 원래 앞선도 말씀의 은혜를 입고 기도할 때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배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심취되어 살았고 세상에 이끌려 살아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이토록 많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건만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내 잘난 멋으로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낮춰주시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겸손할 때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서는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낮아지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래가지만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즐거운 문제 속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속에서 고민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인생에 아버지여 파란만장한 아버지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의 비바람 속에 살았던 우리, 오늘 말씀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고통당해 하시고 잠자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왜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시고 혼란스럽게 만드셨을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고민 속에, 지금까지도 이 고민 속에 살아왔던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신령한 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철저하게 놔두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시로 은혜를 더 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아버지 사실을 진정 깨닫게 될 때 지금까지의 원만 불평을 뒤로 한 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아름다운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굶주린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올 한해도 시간마다 순간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 영적인 생명의 뜻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 먹을 것만 아버지 즉시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그 즉시 그 생명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으로 돌아서 버리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거룩한 식탁 아래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 양식을 공급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직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말씀 앞에 감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채 있다면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무언가 우리의 심령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깨트려 부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같은 깨어진 영혼들 가운데 주의 생명의 말씀이 말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감격과 기쁨, 신령한 아름다운 찬송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터져 나오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황급하고 위급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이곳 아버지 새벽 예배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만 이곳에는 있어줄 수 없는 기적같은 역사 속에 살았건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면 이 아침에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돌보셨던 미국했던 아버지 하는 질병의 환난의 한복판에서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이곳에 우리가 지금 와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은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빛나는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우리 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이영애 권사님에서 간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유정을 붙드시고 우리 주님 치료의 손으로 지금도 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료의 광선 바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치료하실 때에 새로운 생명의 복원되어지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에 주님이 가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셨던 생명의 가시 아버지 죽어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생명의 능력의 주님께서 귀한 여정을 일으켜 세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래가지고 질고 가운데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영육간에 아버지 모든 질병들이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이것이 저들의 영적인 경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버지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나영이 하람이 한빈이 태근이 하준이 설립이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그동안 아버지 중학교 4학년 고등학교 6년 동안 준비한 이 학업의 모든 지식은 총체적으로 오늘 수능 시험을 통하여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갈 때에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신으로 지식의 신으로 총명의 신으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기억하지 못한 분들까지도 다 낱낱이 다 기억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 만나지 않게 하시고 시위 어렵게 문제들을 잘 풀어가서 아버지 좋은 성적 거두어서 좋은 성적 아버지 하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이제 집에 출발해 수험장에 갈 때까지 어떤 험난한 일들 만나지 않도록 오가는 모든 차량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무사히 수험장에 잘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종일 시험을 치를 때에 저들의 생각이 피곤해 지치지 아니하도록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력을 주시고 좋은 컨디션 속에서 시간 매 과목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지를 받을 때마다 깨끗한 맑은 정신으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한채 실수함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팔을 붙드시고 저들의 손가락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옳은 정답으로 인도해 주셔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기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 위해서 간구합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 답답하고 혼란스러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에 진정한 국가를 위한 헌신자가 필요한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생명까지도 바치려는 존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타락한 정치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시대에 소명을 받은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저들의 생명까지도 저들의 모든 것까지도 바쳐서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 민족의 선조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회를 쫓아갈 수 있는 일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타락한 이 모든 상황들이 전격적으로 아버지 개혁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리사욕 야망에 누워든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런 시대에 아버지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악한 정권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그 땅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70년의 세월 동안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눈물 짓고 단식하는 북한 우리 동포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자유하는 나라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시대의 민족 통일을 성취하는 통일의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전 세계 만방 가운데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아버지 열방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아버지여 더 이상 전쟁이 확전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이 다시 산다고 희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국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속히 이 환란의 시대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계 평화의 아름다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우리 한국에 파송한 모든 전 세계 만방의 선교지 사역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이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선교지들을 둘러보시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 건강도 안전도 지켜주시고 사회 현장 가운데 세우신 귀한 현지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지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개복합니다. 저들의 가정마다 삶의 처소마다 직장마다 기업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든든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저들의 걸음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걸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